역대하 17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유다 여러 성에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맹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자 중에는 아드나가 으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그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느렸으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여 이외에 또 온 유다 견고한 성읍들에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아멘. 네. 제가 감기가 좀 많이 들어서 목소리가 갈 수도 있고 아마 말씀을 전하다가 코를 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리라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설교하는 사람으로 역대기 상하를 설교할 때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설교할 때 가장 힘이 납니다. 많은 왕들이 있지만 악한 왕을 설교할 때 같이 마음이 힘듭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는데 라는 찔림이 있는 것이지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왕을 볼 때는 정말 힘이 나고 설교할 기쁨이 넘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유다의 3대 선왕 중에 한 명이죠. 네,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3대 선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세 사람도 사람이니까 완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살려고 버티며 살아왔다라는 왕들이라는 것이지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는 열왕기서에서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역대기에서 싣고 있습니다. 어제 시작한 본문 17장부터 시작해서 18장, 19장, 20장 하요일까지 20장 이 여호사밧 얘기를 다음 주 화요일 제가 마무리하게 되네요. 20장까지 이렇게 이어져 가는 긴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사왕이죠. 아사왕 초반에 이 여호사밧은 아버지가 선정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반에 가서 이 아버지 아사왕이 무너집니다.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지.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뒤에서 무너지면 안 되는구나. 끝까지 믿음 붙들고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그 아버지 아사왕으로부터 받은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같은 다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네. 중요한 단어들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두려움을 주사, 그 다음에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어제 본문이죠. 여호사밧이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때 행한 일들이 있었죠. 네, 그 행한 일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모든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한 것은 이스라엘 선왕들이 다 한 일입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아사 왕도 하지 않았고 다윗 왕도 하지 않았고 솔로몬 왕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사밧 왕만 행한 일이 있어요. 그것이 어떤 일입니까? 레위 사람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 성읍 모두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회 복음 전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더니 백성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한 영혼이 변하는 것은 어떤 상담적인 스킬이나 어떤 특별한 기술로 변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오로지 말씀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 결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더니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두려움을 줬다라는 것이죠.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그래서 유다 사방의 모든 주변 국가들이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는 이 여호사밧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특별한 보호를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에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된 것이지요. 더군다나 11절을 보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떼 곧 수량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네, 블레셋, 아라비아 어떤 나라 애들입니까? 이전에 유다를 아주 가소롭게 봐왔던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이제 거꾸로 유다에 조공을 바치면서 유다 나라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주변 나라 국가들이 이렇게 유다를 두려워하고 조공까지 바치면서 눈치를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보아야겠죠.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해졌다라는 거죠. 군사력 강대해져서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유다성에 공사를 많이 하여서 용맹스러운 군사를 많이 두었다. 그 연달아 14절부터 19절까지는요. 여호사밧 왕의 용맹스러운 군대 장관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어요. 14절에 보면 아드나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드나에게는 30만 명이 있었대요. 15절에는 여호하난 28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에게는 20만 명의 군사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17절에 엘리아다에게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가 20만 명. 그 다음 여호사밧이라는 군대 장관에게는 18만 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두를 더하면 몇 명입니까? 빨리 안 되시죠? 116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116만 명이라는 강대한 그리고 숫자가 엄청난 이 군사력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게 되고 조공을 바치게 되었나라는 것이지요. 사실상 여러분 116만 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강대국이 가진 군사력에 비하면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것은 어떤 두려움인지 창세기 34장에 여러분 그 야곱의 딸 디나 강간 사건을 여러분이 아시지요?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레위와 시몬이 가서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하죠. 세겜 족속을 할례받게 한 뒤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렸을 때에 야곱이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에다가 제단을 쌓으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두려움입니다. 이게 창세기 35장 5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두려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변국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군사적 부강의 어떤 외적인 요인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영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하자 그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나라 사람들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국가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유다를 침공하기는커녕 조공을 바치면서 눈치를 보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올바로 세우면, 우리가 애써서 주위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아도 주변 사람들이 먼저 느끼고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어머니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누가 제일 먼저 아는지 아십니까? 남편이 제일 먼저 알고 자녀가 제일 먼저 알고 그들이 느낍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율적으로 아주 잘 삽니다. 예, 그런 것이지요. 변화의 시작은 우리 자신부터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변화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결국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알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과 주목하고 나누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라는 것입니다. 16절 본문에 나오죠. 네,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 시그리의 아들 아마시아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랍니다. 아마시아는 요소밭이 다스리는 그 시기에 용감한 장수였어요. 성경의 이 이름은 단 한 번 지금 등장합니다. 그러나 단 한 번 등장하는데 후손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 두 가지 도전을 주고 있죠. 첫째, 그는 여호와께 즐겁게 헌신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아마시아에게 붙어있는 수식어, 그는 여호와께 즐겁게 헌신했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내 생애가 끝난 후에 나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까? 여러분에게는 어떤 수식어가 붙게 될까요? 하나님만 굳게 의지한 배순양, 너무나 만족합니다. 아니면 누구누구의 아내, 누구누구의 사랑하는 엄마, 이런 식의 수식어도 붙을 수 있겠지요. 우리에게 붙여지는 이 수식어, 이 판단은 누가 하냐라는 것이죠. 이 판단은 누가 합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다음 세대 모든 교사들하고 교사 세미나를 했어요. 테니지먼트라는 자신의 그 강점을 발견하는 시간이었는데 참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통계와 과학적인 방식이 나를 판단한 것은 제가 창조형 혁신자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목사로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풀었더니 이런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통찰력으로 새로운 것을 제안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 혁신적인 방향을 제안하는 사람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시스템은 나를 그렇게 진단했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이 여호사밧이라는 이름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호 하나님이시죠. 사파트 이게 뭐냐면 사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 할 때 사사입니다. 이 사사라는 뜻은 판단, 변호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사밧 이러면요, 여호와는 나의 판관이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통계적인 시스템은 나를 창조형 혁신자라 판단했지만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오늘 여호사밧의 그 이름을 통하여 나에게 준 적용이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한다면, 내 삶 속에 살아온 내용들을 판단한다면 아마 잘했다 할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도 그래도 괜찮아 하면서 변명할 명분들을 꽤 많이 제시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나 남이 나를 판단한다면 저들이 나를 좋게 판단할까? 나쁘게 평가할까? 제가 얼마나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는 분이다.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내 삶의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마음에 이런 소원이 당연히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배순양, 이렇게 남고 싶다. 내 이름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고 싶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앞에 붙는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사람, 집사님, 권사님, 이런 수식어가 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시편 110편 3절에도 말합니다.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아오리다. 이른 아침부터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헌신하고 내 소유와 시간과 재능과 은사를 모두 기쁨으로 주께 드릴 수 있는 그 영원한 청년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진정 아름다운 인생인가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번 주에 우리가 창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십시일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수모님들이 비빔밥을 나물들을 만들어 왔죠. 그것도 감동이었지만 그들의 섬기는 모습이 누구 하나 드러내는 사람 없이 묵묵히 순종하며 낮아지는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는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훌륭한 것은 그런 섬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또 자세 또한 엄청난 큰 도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분 한 분 감사로 표현하고 한 분 한 분 겸손히 그 비빔밥을 맛있게 드시고 조용히 한 분 한 분 손을 그 모든 것을 함께 도와 치워주시고,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로운 부흥을 주시겠구나.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저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향기들이 이 주변에 퍼져나가겠구나. 우리 주변 사람들이 그 향기를 스스로 맡고 오겠구나. 주 여호와께 돌아오겠구나. 제가 얼마나 이번 주에 그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 그 인생을 살아가는 자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아마시아라는 이름 안에 있는 의미입니다.
아마시아가 주는 두 번째 도전,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시아라는 이름 안에는 여호와는 힘이시다, 여호와께서 나를 품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힘을 구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시편 18편 1절에 제가 금방 읽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는 반석 되시니, 이것이 우리가 찬양할 때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가사가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든든하게 갖춰놓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불렀던 노래가 아닙니다. 이 시편 18편 1절은 다윗이 쫓기면서 힘이란 힘은 다 빠져있는 상태에 부르는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지요. 진짜 믿을 데가 없어서 주님밖에 없는 상태에서 드려지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내가 정말 힘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르는 노래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시아가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힘이 되시는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살아가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제가 이렇게 살아간 자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손양원 목사님과 장기려 박사님과 그리고 함 목사님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락교회 목사님, 네, 한경식 목사님. 그 세 분을 제가 가장 존경합니다. 나머지 두 목사님은 다른 설교를 할 때 소개하려 하고요. 장기려 박사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의 생애를 보면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평양에서 태어나셨죠. 평양에 사실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무료로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나서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었죠. 남한에 내려와서 피난민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의료 활동을 하셨습니다. 복음병원을 세우셨죠. 그리고 또 그는 가난한 자들이 실제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나라 최초의 의료보험 청식자 의료보험을 만들었습니다. 장미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그냥 죽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영양실조가 걸린 병자들이 오면 그의 처방전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닭 2마리를 사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처방전이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는 그의 통장에 1,000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병원 옥상에 있는 옥탑방 한 칸에서 지냈습니다. 옷 몇 벌이 그가 남긴 재산이지요. 그리고 남긴 그 1,000만 원도 가난한 자들의 치료를 위해 써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식들은 북한에 두고 내려왔고 그 마음에는 분단의 아픔을 남긴 채 살아갔죠. 그렇지만 장 박사님은 민족의 이념을 뛰어넘어서 민족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할 때 나라에서 특별히 장 박사님은 저희가 영순위로 만나게 해주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제 가족을 만나면 어떤 한 가족은 평생 한 번도 이상 자기 가족을 만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이산가족 상봉 때 나라가 또 제안했죠. 그냥 만나십시오. 영순위로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2번을 거절하였습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끝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지 못하고 만나기 1년 전 크리스마스 날 서울 백병원에서
1995년 12월 25일 새벽 1시 서울 벽병원에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는 평생을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였다는 것이죠. 책을 보니까 그 앞에 장기려 박사님 앞에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고요.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담은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흠모한 사람. 이런 수식어가 장기려 박사님 앞에 붙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보 의사 안수연 아시죠? 그 안수연 박사가 바로 장기려 박사의 영향을 받고 그 삶을 따라 살았던 인물입니다. 장기려 박사님은 선한 영향력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답하고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삶이 여호와께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의 삶이 아닌가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제가 도전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마감할 때, 아니 오늘 하루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 속의 내용들 앞에, 여러분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여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내용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두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생생하게 그분의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하루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판관이 되십니다.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심을, 그리하여 내 인생을 주께 온전히 드리며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주 십자가의 은혜로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었으니 여호와 사파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살리는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교회, 하나님 앞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이 주변을 살려내는 하나님, 우리가 그 통로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물질과 우리에게 남은 시간과 우리에게 남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께 속하였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 사파트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럴 힘이 없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연약하오니 오늘도 성령의 역사에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담겨져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 우리가 일하는 곳, 우리가 일하는 모든 그곳 가운데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 여호와 사파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판단하시는 분 여호와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즐겁게 헌신하는 사람,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며 주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라며 내 앞에 남은 것은 주밖에 없다는 그 고백, 하나님 오늘도 그 고백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기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우리는 그를 살아갈 힘이 없사오나 오늘도 주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사오니 오늘도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이 됨을 선포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즐겁게 내어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소유를 주 앞에 내어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자신을 즐거이 여호와께 드리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